1월 31일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 제목은 추수할 일꾼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와는 별도로 70인의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70이라는 수는 창세기 10장에서 이방인 나라의 전체 수로 계산하고 있고, 창세기 46장 27절에서는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스라엘의 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가 70명이었고 사내들인 공의회도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세우신 것은 실제적인 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장차 모든 성도들에 의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널리 전파될 것임을 상징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예수님은 70인의 제자들을 세우시고는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습니다. 둘씩 보내신 것은 서로 돕고 격려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들의 사명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는 일이었기에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을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실라 등과 같이 둘씩 짝을 지어 선교했습니다. 예수님은 70인의 제자들을 앞서 둘씩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사도 바울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했습니다. 구원받아야 할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기 위해서 일꾼들이 자신의 책무를 곧 복음 전파를 다하는 동시에 주인이신 하나님께 또 다른 일꾼들을 증언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제자들은 어린 양과 같이 연약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리와 같이 강하고 악합니다. 주님은 연약한 제자들을 악한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시련과 박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악한 세상과 싸우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전대는 지갑, 곧 돈을 말하고 배낭은 양식이나 일회용품 등 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말하고 신발은 여분의 신발을 의미합니다.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생활에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당장 불필요한 소유에 대한 집착을 떨쳐버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어서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문안은 안부를 묻고 축복을 교환하는 등 시간을 들여야 했습니다. 이것마저도 하지 말라고 복음 전파의 긴박성을 역설하셨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고 복을 빌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제자들이 빌었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제자들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주님은 평안을 받을 합당한 사람이 있어서 제자들을 영접해주는 그 집에 유하라고 하셨습니다. 더 나은 대접을 받기 위해 이리저리 옮겨 다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집에 머물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물질적 제공을 받는 것은 상전으로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 고용된 일꾼으로서의 삭시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제자들을 영접하면 그들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어야 합니다. 때로 이방인의 땅에서 차려진 음식이 유대적 음식 규정에 적합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관습에 매이지 말고 먹으라 하셨습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고 해야 합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 거리로 나와서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고 해야 합니다.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은 복음을 거부한 그들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며 이 일에 대해 이제 더 이상 제자들에게 책임이 없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심판의 날에 죄악의 관영에서 이미 심판을 받았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쉽다는 말은 복음을 듣고서도 거부한 그 동네가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고라신과 벳세다는 갈릴리 북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서도 거부했습니다. 주님은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고 하셨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번영과 쾌락과 이교도의 도시로 유명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복음을 거부한 고라신과 벳세다를 향해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가버나움 역시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였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역시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음부에까지 낮아질 것이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복음 전도자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 추수할 것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얻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의 방해를 이상히 여기지 말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선명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